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같이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에스겔 23장 36절에서 49절입니다. 같이 기도 제목 따라가시겠습니다. 이중생활을 청산하게 하시고 망하기 전에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소서. 아멘. 에스겔 23장의 마지막 부분인데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참으로 여러 가지 비유와 또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서 나타내고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뉴스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한 부부가 수십 년을 함께 살았는데 아내가 남편을 속이고 오랫동안 다른 사람과 이중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남편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사실이 밝혀졌을 때 남편은 허탈해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이건 단순한 배신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이 완전히 무너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이런 배신은 너무 큰 상처를 남깁니다. 하물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내 신부라고 부르셨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보다 세상의 쾌락과 힘을 더 사랑하며 영적인 이중생활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결과가 얼마나 불행하고 무서운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단순한 심판 선포가 아닙니다. 다시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마음의 두 주인을 섬기고 있지는 않은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회개와 회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는 모두 낱낱이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께 들은 말씀은 참으로 충격적입니다. 하나님은 두 여인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북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오홀라와 남유다를 상징하는 오홀리바가 나오지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남편이 되어 주셔서 모든 좋은 것을 주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고 다른 우상신들과 불륜을 저질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보고를 받으려고 자신의 자녀들까지 우상에게 제물로 바쳤습니다. 이렇게 우상은요 엄청난 희생을 요구하면서 결국 그 인생을 망가지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이중생활하는 사람들의 이 뻔뻔함이에요. 그들이 이런 끔찍한 일을 벌이고 난 그날에 같은 날에 아무렇지 않게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서 제사를 드렸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시고 충격적이셨겠어요. 겉으로 거룩해 보였지만 속으로는 하나님 버리고 이중생활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지요. 마치 오늘날 오전에 주일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 무당한테 가서 점을 치는 그러한 이중생활하는 성도의 모습을 생각한다면 어떻습니까? 자연스럽습니까?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오늘날은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 더 충격스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39절을 읽어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자녀를 죽여 그 우상에게 드린 그날에 내 성소에 들어와서 더럽혔으며 그들이 내 성전 가운데서 그렇게 행하였으며 그것도 언제요? 안식일에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에 그랬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다라고 스스로 위로하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은 그들의 외식된 예배와 숨겨진 죄를 다 보고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는 거룩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숨은 죄까지 다 드러나는 줄 압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삶 전체를 보십니다. 교회 올 때만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 앞에서는 멀쩡히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벌거벗겨진다라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자리가 아무리 화려해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는 거짓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하는 모습뿐만 아니라 삶의 구석구석까지 다 살펴보고 계세요.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몰래 행하는 모든 행위를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가 되면 숨겨진 죄를 다 드러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우리를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깨우시는 경고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숨겨둔 죄와 가식된 신앙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정죄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품으로 안아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결국 하나님을 배신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섬기면서 세상도 즐기면 되지라고 하는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버리고 배신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40절, 42절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세상과 추악한 불륜에 빠졌는지 구체적인 상황을 보여주세요. 40절, 41절, 42절을 보면 또 사절을 먼 곳에 보내 사람을 불러오게 하고 그들이 오매 그들을 내어 목욕하며 눈썹을 그리며 스스로 단장하고 화려한 자리에 앉아 앞에 상을 차리고 내향과 기름을 그 위에 놓고 그 무리와 편히 짓거리고 즐겼으며 또 광야에서 잡류와 술 취한 사람을 청하여 오매 그들이 팔찌를 그 손목에 끼우고 아름다운 관을 그 머리에 씌웠도다. 사실과 비유를 이렇게 섞어서 아주 그들의 죄악을 보여주고 있죠. 당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하나님 백성이었는데 주변 강대국인 아수르와 바벨론을 더욱 의지했어요. 그들은 이방 민족들과 군사 동맹을 맺기 위해서 사신을 보내고 그들을 화려하게 환대하며 그들의 우상 문화를 받아들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40절에 기록된 스스로 단장하고는 이방 풍습을 따라서 외모를 꾸미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이고 그들과 타협하기 위해서 그들이 입고 있는 옷, 세상의 옷, 타락한 옷을 따라 입었다는 거죠. 41절에도 같은 표현이 나오죠. 화려한 자리에 앉아 내 향과 기름을 그 위에 놓고라는 거죠.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그대로 따라 했음을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성경은 이러한 행동을 단순한 정치 외교 행위라고 보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린 영적 간음으로 규정한다라는 것입니다. 42절에도 보면 광야에서 잡류와 술 취한 사람을 청하여 팔찌를 그 손목에 끼우고 아름다운 관을 그 머리에 씌웠도다라는 것은 이방인들과 방탕한 잔치를 벌이면서 그들의 타락한 문화에 완전히 동화되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신랑으로 둔 신부였지만 세상의 힘을 가진 다른 남자에게 마음을 완전히 빼앗겼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뻔뻔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고 그것으로 만족해하고 있는 이중 생활을 여전히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비극적인 역사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강력한 경고가 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마치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듯이 돈, 명예, 성공, 쾌락과 같은 세상의 가치관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질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은 처음엔 달콤하고 매력적으로 다가오지만 결국 공허함과 파괴만을 남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만족과 쾌락을 추구하기보다 영원하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영혼의 진정한 갈증을 해소하고 온전한 만족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죄의 결과는 수치스러운 심판이다라는 것입니다. 43절,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음행으로 세한 여인을 가리켜 말하노라. 그가 그래도 그들과 피차 행음하는도다. 그들이 그에게 나오기를 기생에게 나옴같이 음란한 여인 오홀라와 오홀리바에게 나왔은지.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이중생활을 하는 제약을 다시 음란한 두 여인 오홀라와 오홀리바의 이야기에 비유를 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라는 신랑을 버리고 세상의 강대국이라는 바벨론과 아수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들은 이방 민족을 위해 자신을 화려하게 꾸미고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여 방탕한 잔치를 즐겼어요. 하나님은 이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음행으로 쇠한 여인이 그래도 음행하는구나. 하나님의 한탄 아닙니까? 이제는 음행으로 그만큼 죄를 졌으면 이제는 그만할 때가 되지 않느냐. 그런데도 또 몸이 쇠하여졌는데 병들었는데도 또 음행을 저지르니까 하나님이 기가 막힌 거예요. 참, 하나님의 백성이 말이죠. 이제는 세상에서 놀던 때 옛생활에 그런 삶을 접을 때가 됐는데 여전히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전에 행하던 세상의 그 문화와 세상의 그 타락한 삶을 여전히 뒤에서 몰래 숨어서 즐기고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임하여 그들의 모든 죄가 온천하에 드러나고 세상 앞에서 철저히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은 참고 인내하시지만 끝까지 죄악을 내버려 두지는 않으시는 공의 하나님이세요. 45절을 보면 의인이 간통한 여자들을 재판함 같이 재판하며 피를 흘린 여인을 재판함 같이 재판하리니 그들은 간통한 여자들이요 또 피가 그 손에 묻었습니다. 그들의 손에 피가 묻었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간음이 아니라 우상 숭배와 잔악한 죄악들까지 다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죄들을 짓고도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그리고 하나님이 인내하고 참고 계시니 뭐 잘하고 있는 것처럼 예배드리면 모든 것이 용서되는구나 하고 세상에 나가서는 온갖 죄를 다 짓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뭐 이들과 같이 이런 죄를 내가 짓고 있지는 않는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이 말씀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이 정도의 죄는 괜찮겠지 하고 아무도 모르게 행하는 은밀한 죄가 있다면 그 죄가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결국은 우리도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은밀한 죄가 드러난다고 오늘 경고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마치 썩어가는 사과처럼 처음에는 멀쩡히 보여도 속부터 썩어져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완전히 겉까지 썩어졌을 때는 이제는 버려야 되는, 그렇죠? 도려낼 수 없는, 완전히 그냥 쓰레기통에 버려야 되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이런 죄를 짓고도 버젓하게 뻔뻔하게 겉만 그럴듯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작은 죄라도 있으면 즉시 회개해야 됩니다. 또 죄를 짓게 만드는 환경이 있다면 그 환경에서 빨리 떠나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내 힘만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정결한 삶을 살 수 있게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을 통해서 도와주십시오라고 정말 안타까운 심정으로 부르짖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의 심판은 다시 죄를 짓지 않게 하려는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46절에서 47절은 이러한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떻게 인생이 망가집니까? 허무해집니까? 46절, 4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에게 무리를 올려보내 그들이 공포와 약탈을 당하게 하라. 무리가 그들을 돌로 치며 칼로 죽이고 그 자녀도 죽이며 그 집들을 불사르리라. 하나님은 이방 민족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심판의 도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멸망시키겠다고 예언하십니다.
무리를 올려보내 그들이 공포와 약탈을 당하게 하라는 말씀은 당시 아수르와 바벨론의 침략을 의미하고 비극적인 파괴와 멸망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은 단순히 죄에 대한 보복이 아니에요. 이 잔인해 보이는 심판의 목적은 48절에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48절 이같이 내가 이 땅에서 음란을 그치게 한즉 모든 여인이 정신이 깨어 너의 음행을 본받지 아니하리라.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그래도 하나님께 돌아올 남은 자들을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은 죄의 확산을 막고 다른 사람들이 같은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는 사랑의 경고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의 잘못된 행동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엄하게 훈육하는 것 같습니다. 이 훈육은 자녀를 미워서가 아니라 더 큰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막으려고 하는 깊은 사랑의 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궁극적으로 죄를 멈추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더 이상 그 죄악에 머물지 않고 돌이키게 하시는 사랑의 초청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죄가 드러나서 부끄러워지는 그런 상황에 들어간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라는 것을 기억하고 돌아와야 돼요. 죄가 드러났는데도 그걸 덮고 내가 지은 게 아니라고 하고 말을 지어낸 거라고 하고 하면서 그를 유야무야 덮으라고 하면은 하나님 주신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사실 수치를 당하기 전에 죄를 회개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기 전에 그 죄를 끊어버리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렇지 못하다면 부끄러움과 수치를 통해서라도 내 죄가 발견되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더 큰 축복을 받는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면서 동시에 우리를 향한 사랑의 증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한 심판을 받으셨고 그 피로 우리는 깨끗하게 씻음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이중생활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이러한 이중생활, 이 충격적인 이러한 하나님을 배반하는 삶은 남의 얘기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든 가식과 은밀한 죄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겠다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의 결단이 여러분의 삶을 진정한 자유와 영원한 축복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